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이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진짜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교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관심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우리 이대영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그분의 영성과 열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이 이 교회와 계신다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여기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제 여건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동이 여기가 너무 멀고요. 제가 또 이렇게 안식일날 한가롭게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참 마음은 있었지만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인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깐 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진차사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고 우리 하장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하장로님 제가 여기 좀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대영 목사님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함께 한팔 역할을 좀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기 우리 장로님들 좋으신 분들 계시지만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하장로님을 또 만난 지 올해는 아니지만 여기 같이 협력하면 훨씬 복음사업에 상승작용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교회를 좀 가서 도움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이대영 목사님은 또 그런 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장로님 부부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멀리서 오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가니까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6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장로님도 아주 먼 길을 지금 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다니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고생을 시키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이대영 목사님에게 좀 힘이 되시나 싶어서 일단은 좀 만족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미 집사님을 통해서 소식이 왔어요. 나는 안식학교 선교 경험담 하라 그러고 최 집사님은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사실 인도 집회를 하고 집에 오면서 조금 몸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목이 아프고 지금 감기, 몸살 이런 게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 4년부터 이제 이 시력을 다 잃었어요. 거의 다 잃어서 이제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금년에 나이가 71살이고요. 제 인생의 가장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 저를 보내시고 계시는 그 뜻을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2년 전부터 제가 동남아, 인도 여러 선교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일, 기대하지 못했던 일,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시력을 잃으면서 베델 수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젊은 선교사들에게 넘겨주고 제가 이제는
안방에서 쉬려고 생각했던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에 볼 수도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생소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확실하고 충성하고 싶은 그런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 제 마지막에 제 선교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 집사님 보고 선교지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서 설교를 다 했어요. 충분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몇 마디에 아주 그냥 핵심을 다 열어서 저는 설교는 제가 해야 되는데 제 양반이 다 하네. 그럼 내가 간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선교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희 집사님이 보는 면이 있겠고 제가 보고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교는 저에게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만큼 우리 이대영 목사님이 너무나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영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빛을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좀 주저되는 그런 자리고요. 저는 가서 어디가 설교를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 일해온 제 현장을 그들에게 그냥 옮겨서 간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새천사 기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새천사 기별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모릅니다. 새천사 기별하면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생소하지 않습니다. 날 익었습니다. 아주 귀에 익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가 조직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재림교인이라면 새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모르고 있는 얘기가 새천사 기별. 제가 나가서 새천사 기별을 전할 때 거기에 청중 앉아있는 청중들이 대부분이 다 지도자들이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새천사 기별이라고 전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새천사 기별인지. 주로 2300주야 예언과 함께 일어났던 재림운동을 얘기해야 되고 1844년에 예수님 지성소 들어가서 성소 정결을 하신다. 재림 전에 전파될 복음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교회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다 인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새천사 기별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연구해야 되는 주제. 저도 새천사 기별 지금 알 듯 말 듯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때 영원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합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계획되었고 감추어져 있던 복음, 죄가 들어온 직후에 이미 나타내 보이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기별이에요. 네.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복음은 잘 아는데 내 안에 영접이 안 된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영접되었는지 내 마음 문 밖에 서성거리고 계시는지 이것조차도 아직 분별이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마음에 임했으며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새 천사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자, 새 천사 기별 속에 건강 기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천사 기별이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건강 개혁이 따라 나가는 것.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며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복음이다. 그 개혁이 우리의 삶의 신앙개혁인데 바로 이것이 건강 기별로 우리의 생활에 실천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개혁, 교육개혁, 환경개혁, 안식일 개혁,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삶의 개혁을 일으켜주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품성 속에 기록되어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일어나는 복음이라 신앙 경험으로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이런 게 새 천사 기별이라고 하겠죠. 자, 새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새 천사 기별 속에서 만나지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고 이게 새 천사 기별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 어느 구석에 복음을 꺼내도 새 천사 기별하고 전부 연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새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들어와서 담겨지는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도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스님을 영접해라. 연약한 인간을 기대해오던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는 것, 죄가 도말되는 것, 다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니까 영원한 복음, 절대적인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여기저기를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비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라.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분 안에
땅에 영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인도를 다녀온 얘기를 조금 하면요, 거기 인구가 13억 한 4천, 어떤 데는 13억, 약 13억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한 13억, 뭐 4, 5천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예요. 그런데 한 3, 4년만 지나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제1입니다. 인도 인구가요. 여러분, 한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5천, 6천입니까? 7천입니까? 8천입니까? 1억이 안 됩니다. 한국은 인구가 1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10억 해놓고도 얼마라고요? 계산이 빨리 안 됩니까? 10억 해놓고도 3억 해놓고도 1억이 더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어디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지, 저는 인도를 몇 차례 다니면서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는 세천사 길도 한국 재림교회는 식상해졌습니다. 세천사 길교 그거 뭐 맨날 듣면서 식상해졌고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너무 식상한 단어입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은, 진짜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한국 땅에 지금 이 복음의 문이 거의 닫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닫히지 않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닫고 있다는 거,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영접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음의 문이 이미 닫혀지고 간다. 거의 다 닫혀진 상태. 중국 땅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죠.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카나다, 이 선진국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 나라들은 거의 다 문이 닫혀갑니다. 국가적인 핍박이 오지 않고 1월 법령이 오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 자신이 닫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닫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열려고 할 텐데 닫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닫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먼저 닫으시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있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은 우리 개인입니다. 내가 하늘의 은혜의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도 은혜가 주어지고 빛이 비치고 있는데 내가 문을 꽉꽉 닫고 있어요. 안 열어요. 내가 안 열어요.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인데 내가 닫혀 있으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닫혀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 사람들의 신앙 정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좀 알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식에 만족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아는 거, 지식. 요즘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율법주의도 안 됩니다. 이제 율법 지키는 것까지도 이제 다 거의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다 된 줄 알아요. 영적 교만한 상태.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또 다 되었다고 착각하게 하는 이런 영적 자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문제고요. 개신교 안에는요, 충동적이고 아주 미심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자기 감정이 세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이런 상태. 거기에 온갖 사탄의 기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 따라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성령이 임할 자리를 다 막아버렸어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이 진리의 성령의 자리를 막고 그들은 착각하고 흥분하고 이래저래 다 막혔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뜨겁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진리의 성령이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패입니다. 제가 이제 태국을 거쳐서 이제 인도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제가 태국에 한 2년 전에 갔을 때도 상당히 순수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태국 세미나에 인도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실토를 했어요. 나는 재림교회 목사지만 몇 년 전부터 나는 재림교단을 떠나려고 했다. 왜 그랬는가? 재림교회의 사명이 새천사 기별 사명인데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나도 안 변하고 도대체 새천사 기별이 뭐냐? 재림교회가 왜 필요하며 새천사 기별은 왜 필요한가? 장로교회들이 더 뜨겁게 잘 믿는 것 같는데 재림교회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오지 않는 걸 메마른 목회를 하면서 지식만 가득 해가지고 정말 성경 많이 아셔요.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재림교단을 떠나려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태국 세미나에 누가 권해서 거기 와서 참여를 했는데 처음 들어보고 자기 몸에 온 세포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들도 예를 지금도 유튜브를 듣고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재림교회 여집사 할머니 수준입니다. 제 수준이. 더 나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뭔가 하나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들은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내가 씹어먹고 살아서 전해서 그 경험 능력이 나타나는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단순한 진리지만 이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경험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게 왜 이제 요리도 자꾸 하다 보면 요리책 안 봐도 맛있는 요리 만들어지잖아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책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손끝에서 맛이 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고 생활해서 수십 년을 30년 이상을 저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책을 안 봐도 이 말씀이 이게 요리가 돼갖고 경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들을 때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고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신학자들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저런 학자들이 나는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다 하는 거 보면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목사님은
첫 시간을 듣고 온몸의 세포가 다 일어나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간증을 하시고, 이어서 4차례 세미나를 참석하고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내 고국 땅에 이 기회를 좀 전해주겠는가. 인도 인구가 너무 많다. 저 내 고국 땅에 죽어가는 저 불모지에 이 새천사기별이 필요하다. 건강기별을 통해서 새천사기별이 나갈 때 이렇게 확산된다는 걸 자기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야. 왜 YV이 새천사기별의 건강기별을 한 몸으로, 팔과 몸의 관계로 하나로 가지고 나가려 했는지 이제는 내가 뭔지를 알았다. 왜? 세미나 해보니까 병변이 낫고 있거든. 근데 어느 요법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말씀이 들어가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몸을 이렇게 살려내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단순한 음식을 먹을 때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 새천사기별의 건강기별이 함께 가야 복음의 능력이 실천되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복음이 뭔지 능력이 뭔지 경험을 못하다가 이것이 실제로 사람이 변하고 치료가 되고 일어나니까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환자에게 치유의 능력이고 죄인에게 죄로부터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창조주니까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할 능력이 있겠지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북인도 연합회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인도에서 이 좋은 건강 세미나가 있는데 인도에서 이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연합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한마디로 연합회장님이 거절했답니다. 아, 우리 연합회에서는 치료법은 안 가르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수없이 의료 선교 세미나에 치료법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거기도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어요. 와일드우드에서 파송된 일꾼들이 매 마사지하고 뭐하고 뭐 기름 바르고 뭐하고 수치하고 다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치료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발 마사지를 하고 무슨 마사지를 허브를 삶아 먹고 뭐를 해먹고 녹즙을 갈아 먹이고 전부 치료법을 가르치고 치료제를 갖다 주고 이런 세미나가 뭐 전역에서 보건절제 부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회장님은 아,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치료법을 가르치는 세미나 안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연합회장님이 참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강기별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기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사는 하늘이 보낸 기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건강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 사람들은 치료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강기별을 전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건강기별입니다. 바로 새천사기별과 함께 건강기별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장님이 아 그런 거면 우리나라에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상세하게 자기가 느낀 경험을 얘기를 해서
북인도 연합에서 최초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열흘간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열흘간에 이 세천사 의료선교에서 임명하죠.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마지막 세천사 운동이에요. 인도 그 연합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다 듣고는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전 연합회 직원 훌 휴가를 줬어요. 첫 집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회 부장들, 모든 직원들, 가족이 참석해야 되는데 어린 애가 있으면 거기는 아직도 하인들이 있어요. 집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 볼 사람도 다 정해놓고 훌로 다 전 직원이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첫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연합회장님이 사무실에 오래 해서 갔더니 전 인도 28개 주가 있대요. 그 중에 뭐 13개인가 14개인가가 북인도 연합회 소속이랍니다. 지금 우리 북인도가 관할하는 주가 이렇게 많다. 여기에 이 세천사 기별을 다 전해라. 처음에 갔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소개를 잘 받았는지 아주 대환영을 해가지고 집회가 열려서 한 120명, 100여 명 되는 지도자들이 전역에서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래 집회를 하고 났는데 그 전역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집회하고 자기 지역에 가서 소문을 다 내버렸어. 그 열을 하는 동안에 또 환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때 아까 우리 연미 집사님이 뭐 60명 정도 왔는데 암 환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죠. 암 환자는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현직 일하는 지도자들이니까 중증 환자는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도 있겠죠. 일단은 해봐야 무슨 병이냐. 고혈압, 당뇨병, 자가 면역으로 오는 피부병, 그리고 유행성 피부병. 이번에도 학교 가니까 대부분 피부 질환이 많아요. 자가 면역으로 오는 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 관계가 나빠서 막혀서 마비가 되고 통증이 오는 이런 거. 이 뭐 20년 동안 머리 두통이 있었다 하는 사람들, 이 전부 순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피 노폐물을 걸러내고 막혀있는 혈관이 열려버리면 혈액 순환만 일어나면 이거 다 낫는 병이에요. 건강계획하면 다 낫는 병인데 고질적인 병으로 수십 년을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식생활이 아주 나빠요. 일단 거기는 살아있는 채소를 안 먹습니다. 저도 그런 땅에 다니면서 이 채소를 못 먹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거기는 거의 다 인분을 가지고 채소를 키우면서 춤이 많아가지고 채소는 무조건 익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음식들이 참 먹기 힘들어요. 저는 인도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역겨울 만큼 그런 음식을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제일 지금 힘이 들죠. 그런데 그들이 기름 많이 먹지요. 그 다음에 고기 먹지요. 과식하지요.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세균이 막 따라 들어가겠죠. 수저를 쓰지 않아요. 지금 우리 건강기를 전하면서 건강개혁시키면서 수저 가지고 밥 먹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나라 문화권에서 내가 신뢰가 안 되겠는가, 수저로 밥 먹는 거 이해해줘도 결례가 안 되겠는가, 내가 그 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관없다고 가르쳐도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용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수저로 밥 먹는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손은 씻고 밥을 먹지만 손톱 사이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그 나라에 얼마나 전염병이 많은지 몰라요. 불결하니까. 이제 청결하게 하는 거, 손 씻고 밥 먹는 거, 아니면 이제는 수저로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하여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와서 경험하고 듣고 다 자기 교회 가서 가르치겠다. 이제 이런 간증하고 가니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퍼져 나가니까
지금 이제 만 2년 안 됐어요. 인도 간 지가 한 1년 반쯤 안 될 거예요. 뭐 2년째 들어왔지만 만 2년은 안 됐는데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세미나는 정말 좋은 세미나다. 자기들이 만나면 그런데 너 그 세미나 가봤나? 그래서 너 그 세미나 가봤나? 어디서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왜 퍼졌는지 아십니까? 병자가 나가서 소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성령의 힘으로 그 사역을 받아서 그대로 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이 천국 복음이 나갈 때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한 3, 40년 그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 복음이 다 퍼졌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퍼지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나왔다. 아, 한국에서 와서 설교 잘하더라. 이게 소문나는 게 아니고 병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 왜? 자기들이 다 병이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도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마지막 세천사 계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될 때 병자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병자들이 고쳐질 때에 병자들이 나와서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국에서 한 1년 하고 나니까요. 태국 전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거기는 태국 전역에 목회자 전체 세미나를 8씩 해서 2차례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병이 나오면서 그냥 소문이 쫙 다 퍼졌어. 그게 병 낫는 소문이 복음 소문을 타고 나가도록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세천사 기별이 건강 기별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제가 그 나라 가서 지도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한다는 소문 듣고 저를 초청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거기 저보다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많습니다. 저를 왜 불렀습니까? 병 낫는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병 낫는 그 과정,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병도 고치시는 분이다. 육신의 병도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고침을 받으면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니까 몸도 낫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인데 생활 습관을 바로 고치면 나아지는 병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 고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기별에는 항상 건강기별이 따라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하면 생활의 개혁이 오니까 복음기별과 건강기별은 하나로 따라가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는 바랍니다. 그러면 온갖 욕법, 쓰레기, 방법들이 쓰여나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온 치료 방법이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생활에 처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갔다 올 때마다 놀래고 놀라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집단에 불 붙듯이 스르륵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꾸 보여. 갈 때마다 더 확실해요. 이번에 제가 아까 영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처음 북인도 연합회 소속 우리 재림 학교가 있어요. 36학교를 안 하고 거기는 재림 학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인도 땅에 재림기별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때에 미국 선교사로부터 이 재림기별을 받고 이 할아버지 가정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전 인도 땅에 복음이 전파됐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손주 되는 분이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뭐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재림기별이 이 땅에서 인도 땅으로 퍼져서 지금 이 지역이 재림교인이 제일 많이 산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쪽에 거의 많아요. 이번에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때가 임박한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마지막 일요일 환란을 끌고 올 부분이 그 나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보나 저래보나 지금 때는 너무 임박했는데 재림기별을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서구를 모여갖고도 공부하고 집회하고 그쪽에 가니까 야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 와보니까 지금 세천사기별이 신속하게 나가야 될 이유는 바로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걸 딱 짚어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발딱 깨어나는 거예요. 아, 지금 정말 때 맞추어서 이 기별을 갖다 줘서 고맙다. 우리가 지금 때만 달했다는 것만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된다는 건 몰랐다. 왜 우리가 이 건강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신앙 구원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 지금 때가 다 됐으니까 열심히 이제 우리가 믿고 회개하자 요 정도는 알았지만 철저하게 건강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이 빛이 이웃에 일어나가서 복음이 전파돼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 세천사계를 나가야 된다는 거. 이번에 우리가 처음 알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여름 야영이 한 5,000명 모이는 야영회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걸 다 전하겠다.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요. 우리가 거기 가서 이걸 전하겠다. 그 우리 지역에 이 기별이 빨리빨리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전하겠다.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복음 전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해야 된다. 하여튼 그리고 이 연합회로 갔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13억이 넘는 그 땅에 99%가 불모지라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우리 재림교회는 0.몇 %입니다. 기독교도 얼마 안 돼요. 지금 북인도 그쪽이 동북연합회 쪽이 기독교가 많은 주랍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데보다 그쪽 사람들이 훨씬 여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의료, 선교, 전도 이거 가지고 이 복음 전파 언제 되겠느냐. 너전비가 와야 된다. 너전비가 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외쳐야 되는데 지금 인도 곳곳에 한두 사람들만 너전비를 받아도 자기 있는 지역에서 외쳐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 당신들이 너전비를 준비해야 된다.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 이른비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른비의 경험이 부흥과 개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어진 빛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빛이 성교에 비치지만 거기에 너전비 권능이 보질 때 복음은 일순간에 맞춰지는 거다. 이 인도 땅, 중국 땅, 태국 땅, 동남아, 미얀마, 라오스 저런 나라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기 한두 명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 요한의 심령으로 준비되면 그들에게 늦은 데를 부어서 맞춰버린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당신들 희망이 있다. 당신들 이 자리에서 한두 명만 준비되고 늦은 데 밖으로 일어나도 인도 땅 복음에 불 붙인다. 곳곳에 한두 명씩만 일어나면 저는 그 곳곳에 늦은 비 불받을 일꾼들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 다 회개 안 해도, 교회가 다 회개 안 해도 준비된 몇몇 사람들이 요소에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아멘. 불쏘시개는 많지 않아요. 불쏘시개 하나가 엄청난 물질을 태워낼 것입니다. 하늘의 불, 사랑의 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불, 불타는 가슴에 불이 붙으며 그 가슴이 불을 붙여서 삽시간에 태워지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한국 땅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제가 15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갔고 그때의 우리 조선족들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건강기를 가지고 믿음의 의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스펀지처럼 받아먹었어요. 그랬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건요 경제입니다. 경제.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국가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 땅에도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게 정말 준비된 몇몇 무리들이 늦은 비로 그 외치고 말 장소라고 저는 보지요. 그런데 지금 인도 땅이 거기는 가면 처음에 제가 조선족들 중국에서 만났을 때 그런 간절한 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인도는 훨씬 더 열려있는 것 같아. 이 지도자들이 뭐 권위의식 없어요. 네. 설교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거 몰랐다. 제가 한 번은 야고보서 5장에 14절부터 병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옛날에 이 건강기를 모를 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있는 병자를 위한 기도. 나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한자집에 안모 가서 기도 많이 해도 병 안 낫더라 이 말. 성경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는데 맨날 교회에서 방문 가서 아픈 집에 가 기도해도 병자가 안 낫던데 여전히 약 먹고 병원 가야 되고 안 되던데. 그런데 여기다 건강기별을 적용시켜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게 뭔지 하루아침에 제가 이걸 딱 설명을 했던 제가 지금 저기 사는 이게 바로 병자를 위한 기도다. 이게 병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병자들이 나아요.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도 그거 하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병자집에 기도해도 안 낫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뭔지, 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죄를 버린다는 게 뭔지,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깊은 줄, 복음이 이렇게 깊이 있는 복음인 줄 자기들은 몰랐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줄 알고 사는 그게 문제지요. 그 나라 가면 자기들 모르는 걸 고백해요. 우리가 몰랐다.
이제는 알았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 우리가 다 이제 개혁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걸 전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이게 뭐 시켜서 아멘 할 일인가?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인도 땅을 다니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만 쳐다보고 집회하면서 힘이 많이 빠져요. 한국 우리 재림교회를 깨우고 싶어서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얘는 순수 우리 재림교인들 초청입니다. 베델에서 환자 초청은 이방인 상대고요. 나와서 하는 새천사 세미나는 우리 재림교인 준비시키는 세미나. 그런데 정말 세기의 경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 새천사교를 아유 식상이 다 알아. 새천사교를 뭐 별거 있나? 건강기를 뭐 별거 있어. 그 세미나에 와서 들으면서도 세미나의 환자에게 이상한 요법들 가르쳐주는 집사 장로님들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 와가지고 환자한테 가서 저 뭐 먹고 뭐 붙이고 뭐 하면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맨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새천사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맨날 해봐야 세계의 경일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 듣고 은혜 받아 아멘해. 돌아서면 다 버리는 데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부흥과 계획이 안 일어나고 생활의 계획이 안 일어나는데 복음이 아무 일도 못하는데 가슴이 닫혀서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역사에서 나올 텐데 말씀이 속에 마음밖에 심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새천사 세미나 오는 사람들은 제법 꽤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열성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준비시켜 볼까 해서 좋은 목사님들 다 초청하고 우리 이비한 목사님도 초청하고 좋은 기회를 줘갖고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집회를 열어가도 돌아서면 좀 도로묵이라. 돌아서면 무슨 일이 되는데 그 말씀이 소멸되는데 뭐 이걸 정말 매일 목 아프게 전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국 땅이 안 보이고 자꾸 인도 땅이 보여요. 그 영혼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씨를 뿌려주고 바로바로 받아먹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거기 구원받을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땅에 구원받을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에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복음의 씨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려있는지 그만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고 일어나니까 복음을 받아먹을 사람한테 가서 씨를 뿌려야지 닫혀있는데 아무리 두들겨봐야 그래서 내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이 다쳐서 안 들어가면 남의 식구라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지나가는 거예요. 내 나라 민족들에게 주고 싶지만 안 주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가족만 내 민족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 내 자식에게 누가 잘해주면 두고두고 고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식 그에게 가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원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베델에서 제가 옮겼습니다. 거처를.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제가 간간히 또 시간이 나면 가서 돕겠지만
자, 본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사할 집을 우리 딸내미가 한 7개월을 걸려서 떼어볕에서 한 푼이라도 돈을 줘야 하려고 지 손수집을 다 짓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어요. 우리 딸은 몸으로 힘들고 나는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가 더운 떼어볕에 힘들게 집을 질 때 무언가가 와서 도와주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 때 몇몇 사람이 도와주고 갔어요. 그 사람들 저는 지금 두고두고 고마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고 간 그 사람이 두고두고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겪으면서 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구나. 하나님 자식이 지금 죄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여기 복음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요 이런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내 자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다 내 자식 아닙니까? 제가 제 자식들 두고 남의 자식 전도하러 다닐 때 제가 이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내 자식은 지금 어찌 되는지 모르고 남의 자식 구하려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하나님 자식이죠. 그 하나님 자식이 복음이 없어 죽어갈 때 복음을 가져다 주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요. 죽어가는 영혼, 시궁창에 죽어가는 실망하고 있는 영혼을 복음의 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궁창에서 그 영원한 하늘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